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통일 논의를 시작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엔 미국과 유럽 지역 등을 돌며 한반도 평화 조약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의 이 같은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총학원 교비 등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박성배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성직자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최근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를 집중 해부했습니다. 미국 언론까지 이단 신천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성추문과 재정비리 등 일부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로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예장 대신 총회가 목회자들을 목회자답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목회자 최고위 과정을 개설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여전히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알려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유럽 캠페인에 나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단이 독일 통일에 불씨를 지핀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회협의회 방문단은 한반도에도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길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본단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강물이 삼천리 반도에 흘러넘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국과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를 찾아가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회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방문해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반도와 북한 동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들의 삶, 저들의 고통, 저들의 눈물 아시겠사오니 당신의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희망을 다하여 주소서. 한반도 평화조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려고 방문한 세계교회협의회 WCC 본부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또 나아가서는 독일과 그리고 이 제네바까지 와서 WCC와 함께 이 평화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기독인들의 하나의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들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온 그러면서 얻은 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거 참 좋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을 또한 불러일으키게 된 것 참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이번 유럽 캠페인을 통해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를 더 많이 발견하고 돌아왔다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더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화협정이 평화통일을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평화협정이 꼭 이루어져서 이제 전쟁이 없는 사회, 갈등이 없는 사회, 평화와 화해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조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미국에 이어 올해 유럽 캠페인을 전개한 교회협의회는 내년에는 아시아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 세계 교회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미국 언론이 최근 우리나라의 이단 신천지를 집중 해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영국 성공회에서 신천지 사기 포교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한 데 이어
미국 언론까지 이단 신천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PRI는 지난 11일 한국의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 가정해체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알려진 신천지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PRI 매튜 벨 기자는 신천지 교육장인 센터와 신도들의 집회 현장을 취재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와 한국의 이단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매튜 벨 기자는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서울 지역의 신천지 성경공부센터를 방문했다면서 클래스당 40명이 칠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15초마다 아멘을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를 취재하는 동안 한 청년이 디지털 카메라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해 불쾌했다는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6개월 동안 신천지 성경 공부를 수료한 이들의 집회 장소를 방문한 매튜 벨 기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나 예수 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같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이 놀라웠다는 반응도 담았습니다. 매튜 벨 기자는 대다수 여성들은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같은 배지를 달고 있었으며 바닥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신천지에 빠진 엄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K씨는 매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엄마가 3, 4년 동안 신천지에서의 생활을 숨겨왔다며 신천지가 엄마의 모든 삶이 돼버려 자신과 동생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에 의해 집중 조명된 신천지의 실체는 영국 BBC 라디오를 통해서도 방송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지난해 12월 사기성을 띤 사교 집단들이 대형 교회를 포함한 수백 개의 영국 교회들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며 런던에 있는 500여 개의 교구에 파리 크리스토라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영국 사회에서도 신천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분위기입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교비 등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박성배 목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성배 목사에게 4년 6개월인 1심 형량보다 3개월이 늘어난 4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판부는 박 목사의 죄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성배 목사에게 4년 9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받은 4년 6개월 형보다 오히려 3개월이 늘어난 겁니다. 박성배 목사는 1심 당시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교비 등을 횡령해 거의 매일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이 강원랜드에서만 77억 원이 넘고 호텔 카지노에서만 93억 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준엄하게 꾸짖은 부분은 박 목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성직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성배 목사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제단 앞에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직자는 종교를 불문하고 선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청결한 삶이 성직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도 1심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하지 못한 박성배 목사의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누가 봐도 도박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교비 횡령과 도박장 출입 등의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 박 목사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 내가 언제 도박했습니까? 하염에 카지노 출입은 사실이나 도박한 적 없어. 재판부는 박 목사의 죄질에 비해 형이 낮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지 않아 형량을 더 늘려야 마땅하지만 박 목사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거의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사의 마지막 조언은 재판정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재판은 끝났지만 신과 양심의 법정은 아직 남아있다며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다음 달 1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교총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던 예장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 15개 교단 중 11개 교단의 교단장들은 오늘 조찬 모임을 갖고 양 단체의 통합과 창립총회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교단장들은 통합된 단체의 이름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회로 정하고 창립총회 이후 양 단체에서 각각 3명의 실무위원을 파견해 구체적인 통합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 과정은 한기총이 새로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가 이루어진 뒤 통합 작업을 추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5명이 후보 접수했으며 추첨을 통해 정도출, 임은빈, 민경설, 림형석, 조병호 목사 순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이현범 장로가 단독 접수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7일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모두 8번에 걸쳐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제102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18일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성추문과 재정비리 등 일부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로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목회자들을 목회자답게 만들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목회자 최고위 과정을 개설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해야 할 한국교회가 성추행, 교회 재정비리 등 잇따르는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로 오히려 교회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목회자들을 목회자답게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예장 대신총회가 목회자 최고위 과정을 만들어 목회자 재교육에 나섰습니다. 최고위 과정은 보통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교단 차원에서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 것은 예장 대신총회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목회자 최고위 과정은 목회와 교회를 힘있게 디자인하자는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4박 5일간 천안백석대학교 생활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신총회가 목회자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 이유는 목회자가 갖춰야 할 최고 수준의 영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교단 통합을 통해 교세가 7,700여 교회로 성장한 만큼 내부의 단합된 힘을 통해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주도해 나가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질적인 향상과 또 미래를 향한 그런 꿈을 꾸고 이제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최고위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최고위 과정에서는 교회 성장과 교회 컨설팅 등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특강으로 진행되는 한편 저녁 시간에는 영성 부흥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날인 11일에는 백석대학교 설립자이면서 대신 교단의 정신적 지도자인 장종현 목사의 특별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장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며 목회자들이 신학 지식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에 열중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 내 속에 있는 지식이 내가 다시 말하면 이 가슴의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릎의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장 대신총회 최고위 과정은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CBS 시네마가 선보이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오늘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무신론자인 한 기자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인으로 회심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영화의 원작 소설은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발행된 베스트셀러로 정평이 나 있는 바 있고 영화는 지난 4월 미국에서 개봉해 박스오피스 9위를 차지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흥행 성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군산시 합창총연합회 주최 교회 음악 세미나가 군산 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군산중앙교회 박정동 목사는
찬양대는 제사와 계시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찬양 자체만으로도 예배인 것을 명심하자고 말했습니다. 군산시 합창총연합회는 오는 9월 10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군산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춘천중앙감리교회가 화재로 전소됐던 성전을 복원하고 입당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집회에는 인천중앙교회 김명환 목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각각 강사로 나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교회와 두날개 선교회가 제3회 청소년 어린이 사역 집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집중훈련 프로그램에는 일본, 중국, 대만 등 7개 나라 외국인들과 지역 교인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동신교회가 교회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기관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신정호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찬양제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북 CBS 유연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제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1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바울선교회 주최 제8회 선교 전주대회가 최근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 김태현 선교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나타내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